네, 오늘은 어떤 이 굿 혹은 기도의 힘 중에 좀 신비한 어떤 뭐 이쪽 세계의 일들은 대부분 신비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 중에 좀 억울한 이야기를 좀 할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 이 환자가 병원에서 이제 어렵습니다라고 어떤 이런 그 포기 판정을 받았다. 뭐 암 말기다. 혹은 뭐 이 난치병에 걸렸다. 뭐 불치병이라는 말도 하지만 불치병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봐요. 불치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는 이야기인데 난치병은 있을지언정 불치병은 없다. 우리가 아직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불치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난치병이 옳은 표현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암이 됐든 난치병이 됐든 어떠한 어려운 병이 됐든 병원에서 포기한 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구술해서 나았다. 오, 신기하다. 자, 어떤 이들이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폄하를 합니다. 도대체 굿이라는 게 뭔데 분명히 죽는다라고 했던 사람을 살리는지 모르죠.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어떤 사회적 통념상 보편적인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 병원에서 포기했어. 자, 시한부예요. 6개월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냥 마음 편안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어디 구경하고 싶은데 구경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다가 예, 이렇게 하세요. 뭐 그랬어. 교회를 가가지고 기도원을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 이건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대. 구술에서 나았어.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래. 수근수근 그래. 에이, 그건 말이 안 돼. 나으려고 했었으니까 나았지. 굿해가지고 나는다는 게 말이 돼. 뭐. 억울하죠? 억울해요. 뭐 그냥 병원 가서 치료해도 나을 병이었어. 근데 구술했는데 나았어. 되게 애매하죠. 뭐 저절로 나을 수 있는 병인데 나았어. 서로 그런 병이라 하더라도 교회나 절에 가서 기도해서 나았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절 어디야? 그 병원 어디? 아니야. 뭐야? 교회 어디야? 뭐 이러면서 상당한 관심을 보여요. 그런데 구술해서 나았어. 그러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봐요. 에이, 에이. 왜? 왜 그렇게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원리는 같아요. 교회 가서 기도하나, 절에 가서 기도하나, 영신제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 찾아서 굿하나. 뭐가 다른데요? 굿할 때 돈 많이 들잖아. 우리 조금 냉정하게 보자고요. 진짜 가진 게 넉넉한 사람들 내지는 뭔가 큰 효험을 봤다라는 분들이 실제로 투자하거나 아니면 기부하거나 이렇게 내는 돈들, 금전적 어떤 무게를 봤었을 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클까요? 절이나 교회에 지불하는 금액이 클까요? 비교되나요? 아주 간혹 가다가 뭐 무슨 수천만 원짜리 구슬해서 사기 맞았네. 무슨 억대 구슬해서 사기 맞았네. 뭐 이런 사람들은 가끔 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사기 맞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입니다. 억대 구슬하고 뭐 수천만 원을 들여서 구슬하고 그래 사기 맞았네. 네, 사기 맞았을 확률 있습니다. 왜 근데 교회에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고 집
다 팔아서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집안이 풍비박살이 날 정도로 잘못됐는데 왜 신문에 안 나요? 왜 뉴스에 잘 안 나옵니까? 절에 그렇게 갖다 막 쏟아부어 줬는데 저 주변에 불사하시는 분들 중에 살림이 좀 넉넉하고 가진 게 넉넉한 분들 중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막 불사를 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건물도 지어줘, 뭣도 해줘, 뭣도 해줘 막.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게 좀 넉넉한 사람들 중에 엄청난 금액으로 막 헌금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우리는 좀 받으면 안 됩니까? 당신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좀 속상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남들 탓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천신제자, 영신제자 람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가치를 못 만들었어요. 사회적 분위기도 물론 그랬고 뭐 여타한 여건으로 인해서 못 만들었어. 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영신제자들 중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먹고 사는 방편으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이 정확한 판단이라는 건 신병과 어떤 신의 환란을 몸으로 치고 돈으로 치고 막 사람으로 치고 계속 막 쳐서 정말 납작 엎드릴 때까지 계속 고통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요. 근데 주변에서도 보면 알아요. 어째 신병이야. 저거 신을 안 받아서 그래. 신의 문제야. 저거 신의 사달이야. 근데 지가 인생을 잘못 살고 지가 선택을 잘못하고 지가 뭔가를 사고치고 지가 뭔가를 계속 문제를 일으켜 놓고 망하고 엎어지고 뭔가 잘못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지가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의 핑계를 대는 자들도 매우 많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신병도 없어. 어떤 신의 환란도 없어. 원체 가진 것도 없고 원체 재주도 없고 뭣도 없어. 막 세상을 빌빌 그저 그렇게 바닥을 막 기고 살다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없을까? 배운 거 마땅치 않아. 가진 거 마땅치 않아. 뭔가 마땅치 않아. 그래 이 길로 들어서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더라. 이게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쳇말로 요즘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까지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병신 육갑하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병신 육갑하고 있네. 뭐 이런 표현들. 굉장히 가슴 아픈 어떤 이 과거가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그런 말입니다. 육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주나 어떤 사람의 운명을 짚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예전 어른들 거의 고대부터 있었던 육갑이 60갑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와 가불병정 모기경 신임계 이 10간과 10천간과 12 이 지지를 계속 돌려가면서 짚었던 게 육갑이죠. 60갑자. 근데 왜 병신 육갑하네라는 소리가 나왔느냐? 과거에 외래 종교, 뭐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를 비롯해서 외래 종교가 우리나라의 어떤 이 국교로서 성행을 할 때 우리 민족 종교, 민속 종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민속 종교 아니에요. 민족 종교, 우리 천신사상, 민족 종교가 심각한 탄압을 받아요. 역사적으로 여러 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굉장히 심각한 탄압을 받습니다. 이 탄압 속에 배운 자들, 실제 어떤 그 시대의 엘리트라 할 수 있는 사람들,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배운 사람들이 탄압을 받죠.
억압을 받죠. 이 세대가 조금씩 어떤 이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서 그래서 학습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제자들, 후세들이 안 만들어져요. 아주 소수들이 살아남죠. 소수들이 살아남으면서 설 자리를 잃어요. 공부는 했는데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학문으로도 공부하고 어떤 이 신의 길을 공부를 했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되죠? 그냥 제하에 묻혀 살아요. 그냥 산속에 묻혀 살고 선비로서 어디 가서 뭐 살고 뭐 기타 등 뭐 다른 일을 해가면서 살아. 자, 그러면서 또 국가적 환란이 겹치죠. 전쟁에 나가서 어떤 이 신체적 어떤 이상을 뭐 팔다리가 잘려 뭔가 잘못돼 뭐 이 집을 잃어 어떤 이 일터를 잃어 막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육체적 노동을 할 수가 없어. 요즘 같으면 뭐 어떤 좀 신체적 불편이 있어도 다른 형태의 어떤 이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뭐 정부적 제도라든가 뭐 그런 꽤 많은 일자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신체적 노동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실 그랬잖아요. 그 시절에 배운 사람으로부터 혹은 뭐 이런 사람 어떠한 어떤 이 선생으로부터 몸이 불편해서 일은 못하니까 사람의 운명을 짚는 혹은 어떤 이런 아주 부분적인 것들을 학습을 해요. 근데 학습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글도 몰라, 뭣도 몰라. 이래저래 살다가 어떤 몸은 잘못돼. 굶어 죽을 수는 없어.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특별한 어떤 학습적 지식이 없이 몇몇 가지 어떤 요령만 배워서 육갑을 짚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돗자리를 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누군가가 뭔가 촉이 좋거나 어떤 뭐 농담을 하거나 뭔가 딱딱 집었는데 잘 찝히는 사람들이 있어. 뭘 딱 집었는데 그게 맞았어. 야, 너 돗자리 펴라. 돗자리 펴도 되겠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이 돗자리 말고 다니다가 어디 마땅한 자리가 있으면 앉아서 돗자리를 폈어요. 동량통 하나 놓고 혹은 복통, 점통을 하나 놓고 돗자리를 폈어요. 그렇게 해서 육갑을 짚어가면서 사람의 운명을 대략 이래저래 어떤 뭐 이런 정도 알려주면서 목숨을 연명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신통력이 있었을까요? 삶은 처참했고 그런 사람들이 늘면 늘수록 어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폄하될 수밖에 없었고 배운 지식인들 혹은 많은 도력을 갖거나 많은 영역을 가졌던 사람들은 인생에 잘 안 나타나고 계속 숨어 살고 자기 도만 공부하고 자기 학습만 하고 어떤 이 영적 자기 만족감만 계속 이렇게 채우면서 어딘가 숨어 살기 시작을 하죠. 오래되고 그게 지금의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병신 육갑이 되어버렸고 우리 천신 사상을 갖고 있는 천신 제자들, 명신 제자들은 충분히 학습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1부터 100까지를 차근차근 알려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이 지식과 학습을 가지신 선생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저 귀문을 열어서 기능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처음에는 작은 신랏 같은 어떤 이 영통력이 열린 사람들이 계속 노력하고 빌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영통력이 커져요. 뭐든 하면 늘거든요. 영통력이 커져서 실질적으로 행할 줄은 알아. 행할 줄은 아는데 그것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못 가지신 분들이 제자를 자꾸 길러. 근데 제자에게 뭘 가르쳐?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해왔던 대로 자꾸 답습을 시켜. 답습을 시키는데 그 제자들을 받을 때 정말 신가무리들, 이 신의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충분한
이 환경적 조건들이 갖춰진, 영적 조건들이 갖춰진 사람들을 뽑아서 뭔가를 가르친 게 아니라 대략 될 것 같으면 가르쳐. 뭐 대략 비슷하면 가르쳐. 아주 뛰어난 사람들, 뭐 아니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될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중에 잘 추려서 테스트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선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보이는 대로, 나를 찾아오는 대로 대충 가르쳐. 먹고 살 방법으로 그렇게 뭔가가 택해져요. 택해져서 뭐 그 사람들도 또 오랜 세월 하니까 좀 늘어. 통밥도 늘어. 거짓말도 좀 늘어. 거기에 뭐가 늘어? 재주도 늘어. 춤추고 노래하고 뭔가를 막 하는 쇼맨십도 늘어. 근데 그게 세월을 거듭하면서 또 발전을 해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호기심 내지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나에게 찾아오도록 계속 뭔가를 자꾸 늘려나가요. 영통력을 늘리고 신통력을 늘려서 신과의 소통의 어떤 기운을 늘려서 내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보여줄 거리를 늘리고 핑계거리를 늘리고 엑서사이즈를 늘려서 대충 때려 맞춰갖고 이거 많이 늘어요. 자, 현대에 와서 불교는 불경이 있고 뭐 기독교는 성경이 있고 우리 천신제자들에게는 우리 천신제자들에게도 경전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도 경문을 읽죠. 근데 경문이라는 게 다 틀려. 막 사람마다, 선생마다, 뭐 지방마다, 뭐 누구마다 다 틀려. 이러니 통일이 안 돼요. 힘이 합쳐지지가 않아요. 협업이 되질 않아요. 올바르게 배워서 제자들을 길러내어서 어떠한 혈통, 어떠한 이 계통, 계보를 만들어 나간 것이 아니라 각자가 알아서 도생을 한 거죠.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또 제자를 길러요. 그리고 또 제자를 길러요. 제자의 제자를 길러요. 제자의 제자를 길러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제주는 계속 되물림이 되는데 원류가 될 수 있는, 뿌리가 될 수 있는, 왜? 라고 하는 어떤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시초를 잊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글쎄 우리 선생님한테는 배웠는데 우리 선생님은 아시는 것 같던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 자, 선생님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됐었습니까? 나도 우리 선생님은 아시는 것 같았는데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셔서 나도 잘 모르겠네. 자, 근데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뭐 무덤에 가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혼을 불러야죠. 그럼 영을 불러야죠. 선생님 좀 오세요. 돌아가셨어도. 왜? 맨날 하는 일이니까. 불렀어. 어떻게 된 거죠? 홀령이 뭐 그런 걸 물었마나 몰라. 자, 그럼 답이 없는 거야. 그게 현세의 모습이 됐어요. 비참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어떤 이런 현실적 모습이 됐는데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우리 아주 오래전 과거 뭐 상고사, 고사,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어떤 우리와 유사한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 천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유사한 나라들에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은 원류가 있어요. 핵심, 에센스가 있다는 얘기죠. 있는데 이젠 너무 오랜 세월 잊고 살고 제주 기능만 익히다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이
그 뭐라고 확정하고 확인할 수 없는 자기들 나름대로 뿌리가 내려져 버렸어요. 각 지역별로 막 다 달라요. 뭐 서로 니네가 옳네, 뭐 내가 옳으네, 네가 틀렸네, 뭐 이러고 살아.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개뿔도 아니야. 다 뭔가 틀려. 뭔가 아기가 다 안 맞아, 조금씩. 진짜 원류가 나타났는데, 진짜 그 이유가 있는데, 인정을 안 해, 서로가. 이게 현재 우리 천신사상, 영신제자들이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고 병이에요. 거기서 뭐가 와요? 같은 힘을 써도 기독교나 불교에서는 당연히 기적이고 당연히 신의 힘이고 당연히 기도의 힘인데 우리가 열심히 구슬하고 열심히 점사를 보고 열심히 뭔가 비방을 알려주고 열심히 어떤 치성과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이룩해 놓으면 에이, 야 그거 어쩌다가 그렇게 어쩌다 맞은 거야. 그거 다 나을 병이었고 그거 안 했어도 넌 나섰어. 그 사람 나섰어. 야 그거 해갖고 오히려 더 늦었다. 야 그거 안 했었으면 열흘 전에 나섰어. 이런 소리나 듣는 거예요. 우리 고대로부터 우리 천신사상의 뿌리가 내려진 어떤 이 원리, 원류를 놓고 본다면 거긴 불교도 있고요. 기독교에도 있어요. 수많은 자료들이 요즘은 있어서 많은 학자들 내지는 이 공부자들이 이제 그 뿌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쉽게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예만 들어서도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십자가는 원래 우리 천신사상의 기호였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가졌던 우리 민족적 특성이 녹아져 있는 상징 기호였어요. 십자가가.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 차용해 가고 있죠. 걔네들이 이거 쓴 거 얼마 안 돼요.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료도 남아있고 불교 마찬가지죠. 불교의 어떤 기본적인 사상적 배경이 우리 천신사상에서 나왔다. 천신사상의 어떤 철학적 사상 내지는 자연법칙, 우주법칙 사상에서 나왔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자료들이 증빙되고 있어요. 자, 어떤 이 학습적 이야기를 길게 하면 뭐 밤새 해도 이 이야기만 아마 한 10부작이나 20부작 좀 해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깊이 할 수 없지만 자,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 천신사상은 너도 나고 풀잎에도 영혼이 있고 돌멩이 하나에도 영혼이 있고 모든 곳에 다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업그레이드 성장된 영혼들이 지키고 있고 그걸 신이라고 하고 신령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에는 그 이 조항신이 있고 그 집안에는 성주신이 돌보고 뭐 문에는 문칸장군, 문칸신이 있고 하다못해 화장실에도 뭐 직간신이 있으니까요. 처마 밑에도 신이 있고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굴뚝에도 신이 있고 신이 없는 데가 없어요. 대단하죠. 산천초목 어딜 가도 신이 없는 데가 없고 물, 개울, 우물, 뭐 바다 뭐 어디에도 신이 없는 곳이 없어요. 모두 그 내 주변에 보이는 이 사물 모든 것이 다 함부로 할 게 없어요. 이 천신사상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건? 뭐 예를 들어서 과학적 증거 혹은 어떤 이 종교와 과학의 어떤 절축점을 찾아보면은요. 자, 돌멩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이 화합 물질,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이 세포적 물질을 분해하다 보면 같은 물질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생명이 있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내가 입고 있는 이거 생명이 없죠. 무생물이죠. 천이에요.
분해하고 들어가면 같은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탄소 성분이 얼마나 더 들어가 있느냐, 뭐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성분이 얼마큼 더 들어가 있느냐, 이랬냐 저랬냐에 따라서 옷도 되고 나무도 되고 살도 되고 눈도 되고 피도 되고 물도 되고 눈썹도 되고 엄청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고로 너는 나고 나는 너다라는 얘기 맞을 수 있습니다. 돌멩이를 보고 빌어요. 돌멩이를 보고 빌어. 그러면 미쳤다 그래. 길가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통나무 하나, 반쯤 썩은 통나무 하나를 놓고 그 앞에서 누가 막 기도하고 빌고 있어. 길가에서. 흔한 돌멩이, 아니야, 흔한 나무 토막이야. 막 미쳤다 그래. 근데 누군가가 그걸 길 옆에 이렇게 세워놔. 세워놓고 하나 더 주워다가 열십자로 이렇게 엮었어. 그냥 끈으로 묶어서. 열십자로 엮어서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십자가잖아. 오, 그런가 보다 합니다. 지금 뭐야. 길바닥에 있었던 통나무는 그 엮어놨다 해서 그게 뭐 엄청난 뭐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어디서 돌멩이, 이상하게 생긴 돌멩이 하나 놓고서 누가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럼 미쳤다 그래. 근데 그 돌멩이가 살짝 형상을 띄었어. 호랑이의 형상이 됐든 어떤 형상이 띄었든.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해요. 어느 산을 막 가보니까 산에 어떤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어떤 묘한 형상을 띠고 있어. 글자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사물 같기도 하고. 자, 거기엔 무슨 영역이 깃들어 있다면서 막 기도해요. 뭐야 이거. 이해 안 되죠. 객관적 시간 내지는 어떤 합리적 사고로 봤었을 때는 다 또라이 짓이에요. 이 신이라는 어떤 어느 종교의 신이라도 관계없어요. 신이라고 하는 어떤 이 특별한 존재가 결부가 되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해야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영이라고 하는 영의 세계, 이승과 저승의 세계일 수도 있고 이 뭐 3차원과 4차원과 5차원의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차원적 변화일 수도 있고요. 이 세계를 연결하는 어떤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신의 세계예요. 기독교, 불교, 우리 천신사상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연결하는 뭔가가 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직접적 소통하고 직접적인 뭔가를 주고받는 건 우리 천신사상밖에 없어요. 신과의 소통을 직접 합니다. 모든 사물을 통해서 다 신과의 소통을 가능해요. 신이 없는 데가 없으니까. 장독대 가서 빌죠. 뭐 하다못해 울타리도 신이죠. 뭐도 신이죠. 조금만 더 가면 요즘 참 뭐 최고의 신은 스마트폰 신이라고 하대요. 뭐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곳에서 신과의 어떤 소통이 가능한 종교는 우리 천신사상밖에 없어요. 근데 이 차원적 연결은 다 인정합니다. 불교에서도 인정하죠. 기독교에서도 인정하죠. 근데 그들은 통로가 너무너무 좁아요. 능력이 부족한 거죠. 통로가 말할 수 없이 좁아서 아주 진짜 특정한 소수의 사람만, 그것도 아주 어떤 특정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을 때만 신과의 소통을 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천신사당은 기본적인 조건만 갖춰져 있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 신과의 소통을 해요. 가치를 어떻게 둬야 될까요? 너무 흔하게 있어서 무가치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그 에너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는 없나요?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전 올바른 평가를 받고 싶다. 우리 이 신제자들은
올바른 평가를 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 존중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중을 못 받고 있다. 존중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받을 수 있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닦아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신경 쓰는 천신제자들은 극히 드물더라. 그게 속상하고 힘든 일이에요. 왜? 우리를 찾아와서 뭔가가 해결이 되고 뭔가 도움을 받고 뭔가 진짜 뭐 기적과 유사한 어떤 이런 이 체험을 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평가절하되고 교회나 절에 가서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건 칭송받고 자랑거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에 이 세상은 많이 휘둘리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잔소리 될 테니까 같은 이 원리이긴 하지만 우리 천신사상에서의 어떤 직접적 어떤 치료 행위, 직접적 변화 행위, 직접적 어떤 이 교류 행위들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환자가 왔어. 의학적 판단으로서는 어렵대. 근데 우리가 딱 봤는데 신의 어떤 기운으로 신령님의 기운으로 봤는데 주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걔 살겠다. 근데 어떻게 해라. 그럼 살겠다. 어떻게 하라고 우린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시간대 다른 어떤 영상에 보면 물 얘기 나왔었을 거예요. 기도해서 물 갖다 줘라. 그럼 걔 산다. 예를 들어서 물 갖다 줬는데 사는 게 아니야. 어떤 그거 자체가 어떤 그를 살리고 죽이는 어떤 직접적 행위를 한 게 아니야.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는 거죠. 기로 표현하죠. 이 세상은 뭐 성경에도 있어요. 빛과 소리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불경에도 있어요. 우리 스님들이 해석을 못하더라고. 빛과 소리로 이 세상은 창조되어 있다라고 불경에도 써 있어요. 부처님도 그걸 아셨던 겁니다. 이 세상은 빛과 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양자역학을 보면 관찰하면 관찰하는 대로 뭔가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죠. 관찰자가 딱 관찰하는 순간 움직임이 변화하죠. 좀 이 얘기를 할 건 아니죠. 자, 빛과 소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파장을 의미하죠. 파장은 전파, 뭐 어떤 형태로 이 파를 이야기하는데 파를 우리는 기라고 표현합니다. 기는 한자로 보면 빛광자를 가둔 게 기죠. 벌써 빛광자를 이렇게 가둬놓은 게 우리는 기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예요? 파장이에요. 파장, 그렇죠? 파장을 움직여주는 어떤 실질적 기호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예요.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기운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거예요. 직접 느껴볼 수는 있습니다. 불신하는 사람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 웃기고 앉았네, 저 사기꾼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오시겠어요? 한번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시키는 대로 조금만 뭔가를 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이런 건가? 뭐 두려움 때문에 신장대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자, 세상은 파장이라고 본다고 보면, 기의 움직임이라고 본다고 보면 바꾸는 것도 어렵잖아요. 우리 사상에서는 집안 배치가 이렇다, 뭐 동쪽으로 이사 가면 이렇다, 뭐가 이렇다, 어떤 색깔이 너한테는 좋다, 나쁘다, 뭐가 어쩌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별로 이 빛의 파장이 달라요. 그 파장의 길이도 다르고요. 파장의 어떤 이 눈에 보이는 뭔가 측정을 했었을 때 그 측정치 자체가 달라요. 아시잖아요.
이 모든 사물에는 그 고유의 파장이 존재합니다. 고유의 기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기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선조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시간에 다른 쪽에도 얘기했었어요. 뭐 그냥 상기하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가 막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기 막히면 죽어요. 누군가에게 자꾸 뭔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기를 북돋아 줘야 돼요. 기운이 나게 해줘야죠. 기운 빠져. 그럼 뭐가 안 돼. 기운이 나야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기를 북돋아 주는 거거든요. 기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씁니다. 우리 감기라는 병이 있어요. 감기 무슨 뜻이에요? 기를 느끼는 게 감기예요. 한자 그대로입니다. 감기, 느낄 감, 기자. 그러면 감기는 특별한 병이 아니야.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 몸에 어떤 이 방어 체계가 무너졌을 때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기본적인 병을 일으켜요. 그게 감기야. 기를 변화하고 기를 움직이고 어떤 이 기의 형질을 바꾸고 하는 어떤 이런 어마어마한 이 연금술사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인데 우리 스스로 그런 기운을 갖진 못해요. 어떤 도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트랜스가 되는 어떤 그런 기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모시는 신이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좀 되지 않겠어요? 어느 집에 장사가 잘 안 된대. 가서 빌어주고 뭐 처방을 좀 해주고 뭘 좀 해줬어. 장사가 좀 돼. 그럼 고마워할 줄 알아야죠. 때가 됐으니까 됐을 거라고 생각.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빌어주고 뭘 했는데 장사가 여전히 잘 안 돼. 그거 효과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 기나 이런 것들은 이 움직임을 매일매일 체크해주고 많이 상세하게 봐야 하는 뭐 여러 가지 여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더 있죠. 어떤 신령에게, 어떤 분에게, 어떤 신에게 어떠한 부탁을, 어떠한 뭔가를 했었을 때는 그 힘을 쓰기 위해서는 그 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영양 공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쩌저쩌 했었을 때는 주기적으로 뭐 어디에다가 막걸리 이렇게 한 잔씩 부어놓고 퇴근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 항상 손님이 잘 든다고 그래요. 주기적으로 뭔가를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들을 일일이 뭐 경우의 수에 따라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천신제자들이 뭔가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이라는 걸 차리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차리고 막 차려놔요. 남들이 볼 때 다른 종교인들이 봤었을 때는 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시는 신은 인신이었던 분들이었어요. 실제 어떤 그레이드를 많이 높여서 이 우주를 돌리는 뭐 불교로 치면은 비로자나불이 우주 도와줍니다. 기독교에서 하느님 같은 존재죠. 우리 천신 사상의 천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그 이하 아래의 신들, 많은 부분들을 관장하는 신들조차도 우리와 직접적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직접적 소통은 누가 하느냐? 그레이드가 좀 낮은 이 저승세계, 이 신의 세계의 공무원 시험을 봤었을 때 좀 하급 공무원, 우리의 인신은 하급 공무원 정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공급을 받아야 돼요.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 힘을 쓰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꾸준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음식을 차리고 뭘 차리고 막 차려요. 차리면 뭐 그 귀신이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드시죠. 기를 드시죠. 사과를 한 입 베어 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의 기를 드시죠. 우리는 느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행위하였었을 때
안 했을 때 그 어떤 공허함 차이, 뭐 에너지가 차는 어떤 이런 환경적 조건들을 우리는 스스로 느껴요. 느끼니까 꾸준히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내가 왜 이런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아야 하는지조차도 조금은 서글퍼요. 그래도 이 일을 하면서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우리 같은 고민을 좀 털어놓는 어떤 뭐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의 일들을 너무 곱지 않은 고가운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이해의 폭을 좀 넓혀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표현하는 어떤 이 표현법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아니면 좀 동떨어져 있는 어떤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표현한 것에 대해서 굳이 막 그 단어를 고민하려 하지 마시고요. 속 본질의 뜻을 조금 고민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어떤 유사한 이런 어떤 이해력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굿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기운을 북돋우는 행위예요. 우리가 우리 몸으로 어떤 이 신명의 기운을 받아서 그 기운을 막 증폭을 시켜서 그 힘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왜? 인간 세상에 뭔가 많은 기운을 쓰기 위해서는 인간 세상에 어떤 이 에테르, 에너지원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신의 세계에서는 또 다른 어떤 움직임을 가지시겠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뭔가 필요한 겁니다. 매개체가. 그래서 우리 몸으로 신을 받아서 키워서 막 증폭을 시켜서 힘을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라고 보면 비슷할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사람은 물고기보다 훨씬 우등한, 매우 그레이드가 높은 사람은 물속에서 물고기만큼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장비들을 착용하고 뭐 잠수함을 타고 어떤 뭘 타고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뭔가 행위를 하는데 물고기만큼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커다란 물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물고기보다 엄청난 일을 단시간에 해낼 수 있어요. 그레이드가 높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죠. 장비의 도움, 산소통 메고 오리발 끼고 뭐 옷 입고 뭐 입고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내죠. 신의 모습도 그와 유사하다라고 생각해주면 좀 비슷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세계, 이 세계에 뭔가 신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 매개체 중 하나가 인간의 몸이다.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무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명을 만들어줘야 된다. 신의 어떤 이 기운을 들락날락 혹은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하는 것들을 좀 자유스럽게 만들 수 있는, 신의 기운을 느낄 수 있고 신과 호흡할 수 있고 신과 대화할 수 있는 공명을 만들어줘야 된다. 공명이 되는 인간들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특별한 어떤 그런 체질들을 타고나고 DNA를 타고난다. 그래서 신 가물이 있는 거다. 신제자가 될 사람들은 별도로 있는 거다. 이 정도의 어떤 설명이면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지식은 갖추시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은 채널링과 같다. 라디오 채널을 돌리면 내가 원하는 많은 방송들을 접할 수 있지만 파워를 끄면 아무 소리 안 들리죠. TV 채널을 돌리고 뭔가 장치를 가지면 정말 많은 화려한 것들을 보고 소리를 듣지만 전원을 끄거나 채널을 돌리면 엉뚱한 게 나오죠. 인간의 몸은 송수신이 가능한
어떤 이 생체 TV다. 생체 라디오다. 일방적 통신을 할 수도 있고 쌍방적 통신을 할 수도 있다. 차원을 넘겨서 그 차원의 어떤 이 기본적인 차원의 정보를 얻어올 수도 있다. 인간의 몸은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인간들이 똑같은 조건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또 그런 조건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개발하기에 따라서 어떤 그것에 대한 힘쓰는 부분들은 상당한 차이점을 가질 수 있다.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영신제자들이 아니시라 하더라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영신제자분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이 현재의 상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냥 작용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작용의 원리를 조금쯤은 고민해보고 조금쯤은 학습해보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정된 영상 속에서 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정도 여러분께 오늘은 마칠까 싶어요. 자, 태을법사의 천기누설 허튼 소리. 자, 오늘은 어떤 신과의 어떤 작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